우리 동강교회는 지금부터 35년 전에 1981년 2월 6일 날 지금은 하늘나라에 가신 김창년 장로님, 곽현숙 권사님 가정에서 12분의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된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사진으로 보셨겠지만 젊디 젊은 강도사님으로 함께 교회를 섬기셨고, 많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분들, 많은 이들의 눈물이 뿌려지고 진액이 뿌려지고, 심지어는 우리 곽현숙 권사님 순교의 피를 이곳에 뿌리기까지 한 교회입니다. 원로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이야기를 들었는데, 주변에 그 10몇 년 전, 20몇 년 전, 30몇 년 전 얼마나 가난한 이들이 많았는지, 교회도 가난하고 교회 다니시는 성도분들도 가난한 분들이 많은데, 그리 어려운데 새벽에 보면은 공장 다니는 여공들 1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요거를 신문지에다가 10,000원짜리를 싸가지고 둘둘둘둘 싼 거를 새벽 예배에 와가지고 강대상 위에 살짝 올려놓고 가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겁니다. 공장 다니는 여공의 몸으로 10,000원 한 장이 정말 아쉬웠을 터인데,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드려진 이름 없는 눈물, 누구도 알아주지 아니하는 그 핏물을 주님 사랑해서 흘리고 흘렸더니 35년이 지나가지고 이리도 아름다운 교회, 이리도 많은 성도들 우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고 모아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옛날을 기억해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해라. 옛날에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흘린 그 많은 눈물과 핏물을 잊지 아니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잊지 아니할 뿐만이 아니라 고마워하고 감사해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35년 동안 우리 하나님 여기까지 동광교회, 동광의 권속들 선대해 주신 것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선대하신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과분한 은혜, 더 과분한 역사와 영광을 교회와 양떼들 가운데 가득가득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에, 그 여호와 일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강도사님으로, 그리고 이제까지 원로 목사님이 되시기까지 보이는 곳,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많은 눈물과 진액을 쏟아 오셨는데, 우리 4층에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 계시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우리 목사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고난의 시대를 쉬이 잃어버리는 민족이지만 유대인들은 절대로 고난의 시간, 고난의 역사를 잊지 않는다고 해요. 우리는 디아스포라,
한국에서 외국에 나가가지고 살고 있는 그분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오면은 현대, 삼성, 하여간에 좋은 것, 잘 되는 것만 보여주는데, 유대인들은 러시아, 유럽, 미국에 3대, 4대, 5대 되어지는 그 자녀들이 이스라엘로 오게 되면은 그 민족이 얼마나 울었고, 얼마나 많이 죽었고, 얼마나 많은 고난을 지나왔는지, 이거를 하나하나 고난의 역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유대인 그 자녀들이 그 역사를 볼 때에는 그냥 장난치듯 재미로 보다가 그 고난의 역사 처음부터 끝까지를 아이슈비츠에 들어가 가지고 수많은 내 할아버지, 내 할머니 죽었던 그 장면을 목도하고는 나오면서 하나님 앞에 몇 가지를 결심을 하는데, 하나님, 내가 유대인인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결심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이 다음에 아름다운 자리,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많은 물질을 내가 벌거든 내 민족 위하여 내가 쓰겠습니다. 그 철부지 아이들이 작정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이름도 빛도 없이 내 주님 사랑하여 흘려진 눈물이 흥건한 제단이요, 핏물이 뿌려진 좌석입니다. 그 많은 눈물, 그 많은 핏물, 그 많은 아픔과 고난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달려온 35년, 달려갈 35년. 달려온 35년, 달려갈 35년.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달려온 35년을 기억합시다. 이번에는 우리 앞과 뒤에 계신 분들에게 설을 맞아서 한 번 더 새해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세요.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다. 효도를 가르쳐라. 효도를 가르쳐라. 아멘이십니까? 효는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안 가르치면 못 받는 거예요. 우리 아비와 어미 되신 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아비와 어미 될 분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사명을 가지고 효도를 가르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늘 아버지 앞에 효자 효녀 될 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낳아주신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효자 효녀 될 뿐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꼭 부모 공경하는 거, 부모 효도하는 거 가르쳐 믿음의 명가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가르치면 못 받습니다. 안 가르치면, 효도하는 거 안 가르치면 효도 못 받습니다.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마시고 소원합니다. 가르쳐 부모 공경 받으시고 부모 효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10계명 돌판은 두 개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1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두 번째 돌판 6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에 대한 계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인간에 대한 계명을 이어주는
중요한 계명이 있는데 그것이 5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우리 신명기 5장 16절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부모 효도에 대해서는 명령을 하신데, 여기 공경이라는 단어는 인생에게 쓰이는 단어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에게 쓰여지는 단어를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5장 16절에 다시 사용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해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에베소 6장에서 보면은 내 아버지, 내 어머니를 공경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겠다 약속이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일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종종 우리가 부담스러운, 야 이건 좀 과하다 하는 말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1장 15절입니다.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17절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마태복음 15장 4절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과한 것 같고 좀 지나친 것 같이 생각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효에 대하여서, 부모 공경에 대하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나? 저 불교 그 스님들이 지키는 10가지 계명, 불교에 다니는 사람들이 지키는 10가지의 계명에 보면은 부모 공경에 대한 거는 싹 빠져 있는데 하나도 없는데, 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은 부모 공경해라, 부모 효도해라, 이게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인데, 이러지 않으면 부모 비방하고 부모 때리고 부모 불효하는 자식들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리 무서운 말씀을 일러주시는 건가? 캐나다의 어느 목사님 집에 자주 놀러 오시는 여집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집사님의 아이가 7살 난 아들이었습니다. 근데 목사님 댁에 자주 오다 보니까 어느 날 마음을 열고 집사님의 부끄러운 이야기를 털어놓기 시작합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 이제 7살인데 이 아이가 어미가 한마디 하면은 아이가 7마디 어미에게 쏴붙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이라도 한번 할라치면은 아이가 영어로 shut up.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입 닥쳐. 어머니에게 7살 난 아이가 입 닥쳐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바닥을 쳐가면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웠어요. 목사님이 그분을 다독이면서 진정시키고는 집으로 돌려보내드렸습니다. 며칠 지나가지고 그분의 7살 난 아들이 목사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목사님이 그 아이에게 이렇게 물었답니다. 얘야, 너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분인지 아니? 그랬더니 이 7살 난 아이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더래요. 안다는 거죠. 그 끄덕이는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이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 내가 알기로 너희 어머니에게 shut up, 입 닥쳐
입 닥쳐라고 하는 걸로 아는데 너 계속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 눈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다는 거예요. 계속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를 죽이신다. 이 아이가 그 말을 듣고는요 충격을 받는데 눈물을 펑펑펑펑 쏟으면서 7살 난 아이가 나 죽기 싫다는 거예요. 죽기 싫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 아이를 다독이면서 죽기 싫으면 네 어머니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그리고는 이 아이가 돌아갔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새벽같이 그 여집사님의 그 아이의 어머님으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목사님이 이 아이에게 무슨 말 하셨길래 이 아이가 이리도 말을 잘 듣느냐고, 목사님 지난밤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고 묻는 전화가 온 거예요. 이 목사님의 간증입니다. 그때 목사님이 알았다는 거예요. 아하, 인간은 죽인다고 해야 말을 듣는구나. 참.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모 공경하지 않으면, 부모에게 효하지 않으면 죽인다고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 건가? 이거는 창세기 18장 19절을 아셔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은 구약의 지상 대명령이라고까지 불려지는 귀한 말씀인데, 신약의 지상 대명령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 창세기 18장 19절 구약의 지상 대명령이라고 불려지는 이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화면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인데 잘 보셔야 됩니다. 19절 시작.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왜 너를 택한 줄 아니? 왜냐하면 네가 너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전수하라고 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19절 끝입니다.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게 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 삼아 주리라. 내가 너를 통하여 만방이 복받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리 약속하여 주셨는데, 이 약속이 정말 네 인생의 간증이 되려면 아브라함아, 잊어버리지 말아라. 네 자식들, 네 아들, 네 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수해야 하나님의 말씀이 네 간증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의 복이 된다. 그러니까 창세기 18장 19절은요 구약의 지상 대명령입니다. 말씀을 자녀에게, 믿음을 후손에게 전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가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러주시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이 말씀이 누구에게까지 내려오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내려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잘 말씀으로 전수케 하고, 이삭이 야곱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야곱이 12아들에게 말씀을 잘 전수하고, 12아들이 모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이 고리가
4,000년 동안 이어지는 이 고리가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끊어지면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단절되어 버립니다. 사단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연결시키려는 이 구원의 구속사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려고 해요. 아비가 아무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수하고 믿음을 전수하려 해도 아들과 딸들, 자식들이 불순종하면은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거예요. 자식들이 뺀질뺀질 부모 말 듣기를 거절하면은 하나님의 이 구원의 고리들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비와 어미 된 이들에게 믿음 거부하는 자녀, 부모 공경하기를 거절하는 자녀, 부모의 말을 순종하기를 거절하는 자녀,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 때리는 자녀 반드시 죽일지니라, 무서운 경고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고 우리 가운데 성취되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데,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아비에게, 아버지 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세요. 유대인들은 가출했다가도 아버지가 보고 싶어서 집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집으로 돌아왔다가도 아버지 보고 가출하잖아요. 집에서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훈계하고 있으면 참 어머니가 나서가지고, 아니 애 이렇게 착한데 왜 그러냐고 아버지 구박하고 아버지 무시하고.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 큰 구원 역사를 진행하시는데 누구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시는가 하면은 가정의 아비된 이들에게 하나님의 권위를 부어주십니다. 구약에 그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창세기에 보면은 노아가 술에 취해가지고 발가벗고 누워 있습니다. 아들 가운데 함이 그것을 보고는 동네 방네에 소문내고 나팔 불기 시작합니다. 나중에 술에서 깬 아비 노아가 이것을 알고는 그 아들 함의 자손을 저주해요. 무슨 권위로 저주합니까? 하나님이 아비에게 주신 권위로 저주합니다. 그랬더니 아비의 저주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함의 자손을 저주하세요. 야곱이 임종 전에 12아들을 부릅니다. 그리고는요, 그 12아들에게 어떤 아들은 복을, 어떤 아들은 저주를 말하는데 신기하죠. 아비의 그 말 그대로 자손들의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아비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라는 거예요. 아비에게 하나님의 권위가 부어져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큰일 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여호와의 총회에도 들어갈 수 없고, 아버지의 축복을 받지 못하면 평생 저주받는 인생인 줄 알아 아비와 어미 말에 어찌 그리도 잘 순종하는지. 미국에서 들은 이야기인데 백인들이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백인들은 자기가 공원에서 야구놀이를 하고 있으면 자기 엄마, 자기 아빠가 공원에 와가지고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가자고 그러면은 성질을 내는데, 유대인 아이들은 놀다가도 어머니가 부르면은 야구 방망이 들고 있다가도 내려놓고 쫓아간다는 거예요. 참, 성경에서 불효를 얼마나 무섭게 말씀하시는가. 우리는 불효를 살인죄, 간음죄, 도적질하는 죄보다도 작게 여기지만 하나님은요 더 큰 죄로 여기고 계십니다. 부모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고, 부모 존경하는 것은 하나님 존경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나만 하나님 존중하며 존경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하나님 멸시하는 인생, 육의 자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영의 자녀 만들고 하나님의 자녀 만들어서 하나님 존경하고 하나님 존중하여 드리는 믿음의 자녀 만들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를 쏟더라도 자녀들에게 내가 소리 지르느라 피가 터져나오더라도 우리 자녀, 말씀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자녀, 믿음의 전수가 이루어지는 자녀를 만들어 가셔야 하는 거예요. 현영수 목사님이라고 저 효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다녔던 탈버 신학교의 선배 목사님이세요. 이분이 필리핀에 가셔서 효도 세미나를 진행하시는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중3짜리 자기 딸아이를 데리고 세미나에 오셨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기도합시다 하는데 이 딸아이가 땅바닥에 무릎을 꿇더니 땅바닥을 쳐가면서 대성통곡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나 그러는데 이 아이가 간증하게, 자기 좀 간증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원래는 심한 개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나쁜 짓이라는 나쁜 짓은 다 했는데 그때마다 들켜가지고 어머니한테 매를 맞는데 어머니가 때려도 아프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지나고 매를 맞고 했는데 중학교 1학년 때 어머니가 이 아이의 못된 짓, 나쁜 짓 하는 것을 보고 매를 드는데 이 중학교 1학년 아이가 엄마의 손목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뒤로 밀쳤는데 엄마가 딸아이의 힘에 의해 가지고 뒤로 나동그라졌습니다. 그 날부터는 엄마가 소리 지르면 자기도 소리 지르고 엄마가 욕하면 자기도 욕하고 엄마가 때리면 자기도 자기 엄마 때렸다는 거예요. 이렇게 3년을 지나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현 목사님 강의 시간에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부모 멸시하는 것이 하나님 멸시하는 것이다 말을 하는데 참 하나님의 역사죠. 분명히 목사님은 그리 말씀하시는데 아이의 귀에 뭐라고 들려오는가 하면은 엄마 때리는 것이 하나님 때리는 것이다, 엄마 때리는 것이 하나님 때리는 것이다. 이 아이의 귀전에, 이 아이의 마음에 막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견디지를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엄마 때리는 것이, 이때까지 엄마 때리는 것이 하나님 때리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일러주시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땅바닥에 엎드려가지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잘못했다고 그날 깨어졌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얼마나 하나님 아버지께 죽도록 충성하는 효자셨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에게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낳아주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도 얼마나 효자셨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골고다에 서신 후에 숨을 모아가며 힘을 모아가며 마지막 7마디 가상 7언을 하십니다. 그 중에 한마디가 이런 내용입니다. 어머니, 저 이제 갑니다. 요한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리고는 십자가 옆에 바라보며 서 있는 요한에게 이리 말하십니다. 요한아, 나 이제 가는데 네가 내 어머니를 책임져다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자 요한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모시고 평생을 사는데 에베소로 반모섬에 들어가기까지 예수님의 어머니를 내 어머니처럼 지극정성으로 모십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그 순간 3일 후면은 부활하시는 거 주님 아시잖아요. 그런데도 어머니 마리아를
누구에게 당부하고 누구에게 맡기는가 하면은 제자 요한에게 맡깁니다. 내 어머니의 노후를 책임져 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 하나님에게 하나님 내 어머니 평생 좀 맡아주세요. 하나님 내 어머니 평생 좀 인도해 주세요. 그냥 그렇게 하셔도 되잖아요. 아니요.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요한에게 어머니를 맡기십니다. 요한에게 어머니의 노후 대책을 부탁을 해요. 예수님은 효자셨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산자가 산자를 책임지셔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산자가 산자를 책임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일수록 내 아버지, 내 어머니 책임지시고 특별히 연로하신 부모님의 노후 대책을 잘 책임지시라는 겁니다. 효도는 가르치셔야 합니다. 그래야 효도 받는 것입니다. 가르치지 않으면 못 받는 것이 효도예요. 미국에 계시는 어느 장로님의 간증입니다. 이분은요 참 존경받는 분이셨는데 독립운동을 하셨던 독립군이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 들어오셔가지고 중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으로 오래 지내시다가 1960년대 그 장로님의 첫 아들은 공부를 못하는데 둘째 아들은 천재였답니다. 이 둘째 아들이 너무 공부를 잘하니까 1960년대 경기중학교면 대단하지요. 경기중학교 2학년 때 백을 써가지고 이 아이를 미국으로 빼돌렸습니다. 아버지의 기대처럼 이 아이가 얼마나 공부를 잘하는지 하버드 대학 가서 박사 받고 미국에 있는 한국 인류 기업에 들어갔습니다. 잘 살지요. 아버지가 정년 퇴임하시고 미국 서부 LA에 가셨는데 거기에 도착하신 지 2년 만에 가지고 있는 돈을 다 까먹었습니다. 미국 동부에 잘 살고 있는 그 잘난 아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얘야, 내가 돈이 하나도 없다. 그랬더니 그 잘난 아들 하는 말이 아버지, 미국은 사회보장 제도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 굶어 죽을 일이 없습니다. 어디 사무실에 전화해서 신청하면 빵도 나오고 우유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더 하더랍니다. 이런 일로 다시는 전화하지 마세요. 효도 안 하는 자녀에 대하여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지 모릅니다. 왜요? 효도가 효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믿음의 사슬,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사슬, 그 고리들을 효도하지 않으면 끊어버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리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효도 나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 하늘아버지에게 효자셨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평생 효자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효자와 효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늘아버지에게 뿐만이 아니라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에게 효자와 효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 분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는 것이 나만 효자 되고 나만 효녀 되는 것이 아니라 자식들에게 효자 효녀 되도록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믿음의 전수가 이어지고 말씀의 전수가 이어지도록 목에 피가 터지더라도
믿음의 연결고리, 말씀의 연결고리를 아비와 어미가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구약의 지상 대명령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이 간증이 되어지고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소원합니다. 우리 자녀들 육의 자녀만이 아니라 영의 자녀 만드시고 하나님의 자녀 만드시고 믿음의 자녀로 키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들, 우리의 딸, 육의 자녀로 만족하는 아비와 어미가 아니라 영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 만드느라 몸부림치는 아비, 어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육의 자녀만이 아니라 영의 자녀를 만들려고 목에서 피가 터지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가는 아비와 어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 땅에 계실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셨고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효자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동광의 권속들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효녀 되게 하시고 육신의 아버지 어머니에게 소문난 효자, 효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우리의 말씀 되게 하시며 우리의 역사 되게 하시며 우리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 하나님, 악하고 독하고 더러워져만 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하나님 원하고 소원합니다. 믿음의 연결고리, 말씀의 연결고리, 신앙의 연결고리가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 아비와 어미처럼 소문난 효자 되게 하시고 소문난 효녀 되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분복이 많은 인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이제 민족의 큰 명절을 맞이하여 고향으로 내 육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제에게로 달려간 많은 성도들 머리 위에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 아버지께 효자 효녀요 육신의 아비와 어미에게 효자 효녀 되리라 결심하며 우리의 다음 세대 소문난 효자 효녀 만들리라 결심하는 온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들의 배우자 자손과 후손 천대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하나님이 줄로 지어주신 이 땅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